이제 저희들이 2021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첫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매어야지, 껴야지, 나머지 단추도 잘 껴지고,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잘하면 이미 반 이상은 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시작을 잘했으니까 이미 반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요. 일주일이라는 시작은 창조의 질서에 보면 주일이, 우리가 지킨 주일이 창조의 첫날이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그날을 기념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나머지의 일주일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우연인지 이게 이 소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혀 모르죠. 이번 올해 그 크리스찬 리뷰 커버 스토리가 이겁니다. 이건 어디냐면 큐 스테이션이라고 저기 노던 헤드, 거기에 맨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입니다. 거기에 보면 큐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큐 스테이션이란 뭐냐면 쿼런틴 스테이션을 갖다 이제 현대적으로 큐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쿼런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검역, 어떤 그 거리를 두는 거, 격리, 이런. 그래서 검역소, 격리소, 이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드니는 굉장히 이제 그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시드니는 노던 헤드와 서던 헤드, 그러니까 남쪽 헤드에서 그 중간으로서 이제 모든 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노던 헤드와 서던 헤드가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시드니항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어떤 그 파도도 거의 없고 아주 엄청난 큰 호수와 같은 그런 이제 항구입니다.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들어오는 배들은 다 이쪽을 통과해서 들어오거든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제 호주 시드니를 오는데 아주 한 100여 년만 전만 해도 이제 그럴 수가 없었죠. 배를 타고 다 들어오는데 이 배가 어떤 발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 안에서 있다가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병이 많이 이제 발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현지에 도착하면 이 병 걸린 사람이 현지에 확산을 시키니까, 감염을 시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드니에 쿼런틴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배들은, 문제 있는 배들은 거기에서 격리되고 검역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는 14일이지 않습니까? 쿼런틴 기간이 14일인데 원래 쿼런틴이란 말 자체가 이게 40이라는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뭐 예방의학이나 치료의학이나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전염병에 따라서 격리 기간이 딱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당시에서는 무슨 전염병이더라도 쿼런틴하는 것은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성서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0의 성서적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모세가 40년간의 광야에도 있었고 40일간의 시내산에 올라갔고, 신약으로 넣으려면 뭐 40일간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도 했었고,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40이라는 숫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요? 노아의 홍수. 그렇죠. 40일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간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멸망하겠다 해서 40이라는 숫자는 성서적인 숫자인데, 당시의 유럽에서는 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무슨 날짜를 하면 40이라는 게 기준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쿼런틴 기간이 바로 이제 그래서 40이라는 이제 기준이 됐습니다.
가장 이게 그 문제가 됐었던 것은 스몰팍스 해가지고 이 천연두가 이제 유럽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 전에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당시엔 다 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니스에 거기가 해상으로서 가장 강력한 공화국이었는데 배들이 들어오는데 이 패스트가 자꾸 전염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배 안에서 40일간 쿼런틴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유행이 돼서, 그래서 이제 40일간 쿼런틴이 지금의 일반 쿼런틴에서 격리, 방역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죠. 우리는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오면서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지금 보급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는 뭔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변종 바이러스라는 게 영국과 남아공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게 이미 호주도 상륙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도 상륙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어 자체는 변종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종과 변이는 조금 다릅니다. 변종은 완전히 종이 변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코로나가 되는 건데, 변이는 그거보다 조금 약하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지금 용어 자체는 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백신이라는 것을 알지가, 백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소에서 나왔습니다. 천연두가 유럽에 이제 만연되고 청궐될 때 이상하게도 천연두를 안 걸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소젖을 짜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잠깐 이 소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두법이라고 하죠. 우두가죠. 그게 바로 소 천연두입니다. 거기에 잠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가, 그런 다음에 일반 천연두는, 인간의 천연두는 안 걸리는 걸 보고 제너라는 사람이 소에서 소의 이제 백신이라고, 그게 이제 백신입니다. 소를 갖다가 라틴 말로 메카라고 합니다. 메카. 그래서 이제 백신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접종을 했더니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백신이란 말이 나온 게 바로 이 천연두로 인해서 소의 어떤 백신, 소의 우두를, 그러니까 소의 병균을 갖다 해서 인간에게 접종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백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불주사라는 거 아십니까? 불주사 다 이렇게, 우리 황경희 집사님도 불주사 있습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은 그 장모님이 아주 깨신 분인지 여자가 여기에서 불주사 여기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엉덩이에 있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 다 이게 남자들은 다 이 불주사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한 애 천연두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남은 게 뭐냐면은 BCG라고 그래도 결핵주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넣은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결핵을 맞았다는 게 이게 불주사로서 이제 알려요. 결핵 백신이 이제 불주사. 왜 불주사냐면은, 불주사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지 않았습니까? 의료기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사 바늘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갖다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될까봐 여기 램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싹 소독을 하고 넣고, 소독을 하고 넣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포의 불주사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의 해가 이게 우리랑은 굉장히 지금의 이제 연관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지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그 영국의 우리 변종이 이제 변이가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되고 남아공에서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뭐 이제 다 락다운 당한 그런 이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부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오보를 남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로 오늘부터인가? 그랬더니 먼데이 1월 4일부터 이렇게 실시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이제 상태고, 지금 2021년 아마 우리는 이게 with the virus랑 아마 이게 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이제 변이까지 되었으니 이제 언제 좀 지나면은 변종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은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더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저거 막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대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런데 이게 끝날 때 나중에 정말로 문제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었던 게 정말로 더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이제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될 것을 잡으라고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간의 바통을 쥐고, 그러니까 2021년은 2021년의 바통을 쥐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신앙은 다름질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타겟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분명한 어떤 목적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잡힌 바 된 잡은 것을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잡힌 바 된 잡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인생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 가는 존재죠. 우리는 그런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완성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그에겐 정말로 큰 열정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냐면은 이 크리스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감금하고 체포하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한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얘기를 하죠. 네가 직가란 곳에 가면은 사울이란 자가 있다. 그를 안수를 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모자라가지고 다메섹까지 오는 그런 악랄한 자를 제가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안수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얘기를 하죠. 성령께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이방인을 전대고 왕을 전대고 유대인을 전도할 자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직가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완벽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만 있었던 사람이 영적인 눈을 딱 뜨게 되는 것이죠. 그는 완벽하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잡힌 바 된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를 잡힌 바 된 잡은 자로 돼서
그에게 사명을 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남정아지의 삶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방인을 전도하고 유대인을 전도하고 높은 자를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다가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자들에도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지 이 시대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었던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다름질해가지고 면류관을 받았던 것이지 이곳에서 그가 하는 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단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이지 우리의 시대를 넘거나 우리의 시대 전에 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잡힌 바 된 잡은 것을 향해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2021년, 더 나가서 2020년 우리의 앞길인데,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끈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갈 곳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어차피 인생은 광야와 같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애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마감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후회는 과거지향적인 단어고 회개는 미래지향적인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그대로 그것을 놔둬야 되는데, 잘한 것은 오늘의 자랑이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잘못한 것은 후회를 하면서 내일의 항해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끈에 묶어가지고 미래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는 나이도, 물론 나이도 때문에 그렇겠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젊은이는 내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노인은 왕년에란 말을 자꾸 쓴다고 합니다. 왕년의 내가, 과거의 내가. 여러분이 노인인지 여러분이 젊은이지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 많이 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내가 노인이구나, 내가 젊은이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표대는 절대로 이게 상대적이거나 표대는 움직여서는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거라면은 그게 움직일 때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대는 절대적이에요. 궁극적이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앰비션이라는 말은, 이것은 야망이라는 것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의 야망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과의 관계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란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란 단어는 미크네스라는 단어인데, 한문에서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란 단어를 들으면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고요, 그 방향으로서 갈 수 있는 힘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유란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봉인에 땅이 저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 설정이 분명히 됐고, 이 방향은 있는데 힘이 없으면은 이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가자, 우리 뭐 하자, 2021년 뭐 하자, 이렇게 구호는 자꾸 외치는데 그것을 추진할 힘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힘은 있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4분 오열됐다든지 전체적으로 뭐 다르게 막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방종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힘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방종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힘과 방향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1년 여러분 모두가 온유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방향이 있어야 되죠. 유태인 달무드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킨 것이다. 이 사람들한테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중심이었다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준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들은 변하지 않는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일주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마다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가 내려요.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나가보니까 비가 별로 아주 부슬비사해서 나가죠. 카톡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좋으신 분들 같아요. 아멘 아멘을 잘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좀 찔린다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단체 카톡인데도.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쭉 해나가는데,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못한 일이나 실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딱 확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아? 이럴 때쯤에 누군가가 사가님의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아침 기도를, 그 묵상을 듣고 지금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딱 오게 되면, 그래,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진실을 하십니까? 사실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보내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위해서 보냅니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보내야 되는데 그냥 비가 오고 좀 피곤하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충분히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카톡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걷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카톡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카톡이 저의 영성을 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2021년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카톡 중에 며칠 전에 보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설렘으로 깨게 해주시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들을 예비하시고 어떤 일들이 나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그 강가 속에서 살다가 이제 마감합니다. 감사함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좋죠. 과거의 끈에 묶여서 미래의 바다로 나가는데 방해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원한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오늘에 오늘은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변하지 못한다면은 어제도 안 바뀌었고 내일도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단어를 알지 않습니까? 몰입이라는 단어는 일단 사람이 뭔가에 딱 몰입이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오늘에 충실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오늘에 충실한 우리를 보시고 더욱더 축복된 내일의 오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실 때마다 하루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어나실 때마다 설렘으로 일어날 수 있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